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첫 번째 순간입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득음의 체험과 소리의 서사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 것은 시간적으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합니다. 서사적으로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바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을 찾아내고 요단강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죽음의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 죽음의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은 득음의 체험입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소리. 단 한순간도 예수께서 놓지 않는 소리. 바로 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골고다 해골의 언덕. 십자가 위에서 엘로이 엘로이 르마르 샤팍타니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실 때 바로 그때까지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가슴속에 기억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세례 요한은 잡혔습니다. 파라디돔이라고 하네요.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죽임 당하기 위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도록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세계에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서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야의 외천자의 소리, 사람들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도록 심금을 울리는 바로 그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십니다. 그는 세상의 소리일 수 있을까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다. 페플레 로타이 호카이로스. 자, 여기 때가 찼다. 때는 뭘까요? 자,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성성원어로 시간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손목시계, 벽에 달려있는 벽시계. 인간이 척도할 수 있는 시간, 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후 7시, 성경 용어로 하면 제9시나 아니면 밤 4경쯤 이런 시간은 모두가 다 크로노스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자, 시간이 자, 영원히 흐를 것처럼 흘러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흐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시간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선택하고 임하시는 시간, 이런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란 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크로노스로 이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때가 찼다. 카이로스가 찼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에인기켄 헤이 바슬레이아 투테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이것도 완료형으로 해. 여기 지금 여기 내 옆에 와 있어요. 자, 여기에 그 헤이바슬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 전통적으로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세계적인 신약학자들은 이 말을 The Rule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 메시아 왕국도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the rule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어디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리고 체험하며 또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마가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첫째, 사람들을 만나면 그 불행한 사람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고쳐내십니다. 내 몸에 내 육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자, 둘째, 예수님께서는 그 가련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빵을 나누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터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께서는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쏭달쏭하지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그 나라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일찍이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예수께서 받으셨지요. 광야에 계신 자의 소리를 들었고요. 그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질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하늘의 빛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런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길의 전환, 가치의 전환이에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달리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걷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복음 곧 예수의 이야기는 어떤 이 길의 전환, 가치의 전환과 관련해서 인간 실존에 매우 깊이 있는 그러한 측면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도 갈릴리 청년이었지만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대요. 어디 그뿐입니까? 어부들은 또 어떻고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죠. 또 순환사화에도 일찍이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백부장이 그의 죽음을 보고 그의 운명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도록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아리마대 요셉, 알몸으로 도망하던 청년들, 모친 마리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존재를 바꿔 나갑니다. 가장 마가복음에서 알쏭달쏭하고 우리에게 어떤 미스테리한 존재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명으로 선발되어서 아주 특별하게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들은 뭔가 무지합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반하여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바뀝니다. 일종의 역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이야기 극장의
막이 내리고 그리고 극장의 문이 닫히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의 부활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존재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야기 세계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그리고 이야기 극장 문을 닫고 나서 제자들의 회개조차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만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대단히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는 일찍이 마가의 이야기 극장 그 문을 열기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 이름 없는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첫째 들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갈릴리 나사렛에까지 울려 퍼졌고 예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서 광야로 나와왔고 마침내 세례 요한을 찾아냈고 요단강 속으로 완전한 죽음의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둘째 득음, 그런 그가 완전한 어떤 변화를 이뤄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요. 그리고 하늘로서 울려 퍼지는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를 얻게 됩니다. 득음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 소리를 얻은 그가, 득음의 체험을 한 그가 소리가 없어진 세상에서 소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복된 소리,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 또 우리의 약점과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소리,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의 이야기 극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극장 안으로 오십시오. 마가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받고 득음의 체험을 얻으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선포하는 소리,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아픔을 치유하는 소리, 바로 이 복된 소리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의 이 부족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본문을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그 다음 동영상, 파워포인트 동영상, 후속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